세 번째 시간의 큰 제목은 이 언약도에 대한 박해,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7절로 12절까지. 시편 74편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들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언약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요것을 갖다가 음조로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시편을 다 노래했거든요. 다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요거를 음조로 노래를 부르면서 요 노래를 딱 부르고서 죽었어. 하나님, 언제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러면서 그들이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들 이르기를 야, 이놈들을 진멸하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다 불살랐나이다. 예,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언제 끝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주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이 노래를 딱 부르고 죽어요. 전 이 글을 읽을 때 코가 찡하더라고요. 과연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박해 속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웠던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정치의 원리이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립된 교회 정치 체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 신앙을 파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전해지고 다른 나라로 전해지고 우리나라로 전해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 확산되었던 17세기의 설교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잉글랜드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라 부르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신학이 다양해요. 아주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거 강조하고 저거 강조하고 하면서 신학이 다양합니다. 장로교도도 있고 회중파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성공의 주교들도 많고요. 이래요. 잉글랜드에는 청교도들도 훌륭한 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존 웨인 같은 분입니다.
존에인입니다. 존에인.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저작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은 다 그래 다양해 신학이. 그러니까 이것이 넓다 이게 스펙트럼이라냐 스펙트럼이 이게 넓어요. 청교도는요. 그리고 그게 잘 알려졌어요. 근데 이 언약도들은 솔직히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서 있는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라. 예,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분들을 언약도라 카버넌트스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언약도들은 우리가 엊그제 이렇게 쭉 배운 바대로 존 녹스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온 몸을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예. 언약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열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해서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참된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열적인 사람들이었고 강력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예리한 설교, 진리에 굳게 선 사람, 불의에 투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도의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은 사명, 열정, 헌신, 사랑, 인내, 순결, 결단, 경건, 그 다음에 순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도들은 이 성경적인 진리에 딱 기초해가지고서 믿는 사람다운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영적 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빛나는 신앙의 거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도들은 아주 경건하고 순수한 사람들이고 또한 부드러우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엊그제에서부터 이틀간 배운 사람, 그 사람네들은 독한 사람들이고 맨날 싸움만 잘하고 그러는 사람 같은데 이거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경건하고요. 순수하고요. 부드럽고요. 그런데 진리 편에 있어서는 일체 양보를 하지 않고 진리가 훼손당한다 생각하면 목숨을 거기다 거는 강력한 사람이라. 그리고 거울과 같이 투명한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결단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배웠지만은 언약에 절대 복종하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것을 튼튼히 세우려고 허물어지지 않게 하려고 늘 모든 방면에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힘인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고 아주 그런 가운데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견딘다. 환난을 내가 당한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겠다. 내가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시험 받겠다. 이 불같이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야. 기도의 맛, 믿는 맛이 뭐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 하는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바쳐 헌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순교의 그 제물로 던지면서까지도 최후에까지도 그 마지막이 멋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부흥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세계 부흥 운동사를 이제 쓰는 학자들이 몇 가지 부흥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 현상,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아주사 부흥 운동,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있는 부흥 운동, 여러 가지 부흥 현상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1차 어웨이커닝, 1차 영적 각성 운동, 그 다음에 2차 영적 각성 운동. 2차 영적 각성 운동은 월리엄 아무스 D.L. 무디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 말이죠. 미국에 이런 여러 가지 부흥 현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계 부흥 운동사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이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있었던 이 순수한 이 모습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록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언약도의 부흥 운동은 말이지요, 수적으로 왕창 불어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심령과 그 심장으로부터 복음의 그 구체적인 맛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전기가 찌릿 하듯이 느끼면서 그야말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참 맛있는 신앙인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나갔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들 자신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들과 목사들과 또 주위에 모으는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 가지고서 분명히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와 영광으로 돌리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례를 올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유형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이 성례에 나는 어떻게든지 참여를 잘 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종교는 어떻게든지 간에 척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권징을 잘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언약도 목사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현하기를. 그때 당시 시대의 정치적인 것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 이렇게 표현해요.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거침없는 용기와 또한 예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청중들의 심국을 찌르는 설교를 갖다가 했어요. 왜? 자기는 이 설교하고서 설교 끝나고 나면 죽을지 몰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이제 죽어, 이 사람은. 죽어가는 자가 죽기로 예상된 사람에게 하는 설교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늘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소리와 같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이 말씀의 설교자들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교인들은 그래,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 청중들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언약도 목사들이 청중들 앞에서 서서 맹수처럼 포효했다 그래. 맹수처럼 포효했다. 예, 울부짖었다. 네. 그래서 진리에 강하고 불의에 투쟁하며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설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국민 언약에 기초하고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기초하고 제1치리서, 제2치리서에 담겨져 있는 언약 사상에 기초해 가지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의 표준 문서의 정신에 기반해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약도 운동사는 1638년 2월 28일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국민 언약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688년 명예혁명으로 장로교가 완전히 회백될 때까지, 그리고 1690년에 가면 수장령이 폐지가 돼요. 수장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1661년부터 1688년까지 28년간 요게 살인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킬링 타임. 요 시대에 있었던 순교 운동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예, 추방당했다 그랬어요. 목사들은 사택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들판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냉대가 극심했지만은 거기에 사랑하는 양떼가 쫓아왔어요. 목사가 가면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또 목사들은 어디에서 모일 테니까는 골로 오세요. 그럼 그냥 권사님, 집사님, 그때는 권사 없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권사님, 집사님 놀러 오세요. 아 그래, 거기 있고 바위 뒤에 골로라고. 알았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바위 뒤로 오란 말이야. 바위 뒤. 그 목사가 거기 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자기 그러고 또 쏙 집에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있으니까 먹을 것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어느 집에서 주무실 겁니까? 예, 거기 가서 거기에 3일 이상 있으면 걸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집으로 오세요. 요즘 돌아다니면서 이랬다 이거예요. 이 눈물 흘린 순교의 이야기를 오늘 몇 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가슴에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핸더슨, 데이비드 딕슨, 사무엘 루더포드, 제임스 거스리, 조지 길리스피, 제임스 도람, 제임스 레니, 알렉산더 페이든, 도널드 카겔, 리처드 카메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이름을 왜 이래?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 사람 누구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도들은 이 훌륭한 언약도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예. 1662년에 말이죠. 11월 새벽에 400명의 언약도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아우팅이라고 하면 아웃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영어로도 아우팅이라고 그래. 아우팅. 1663년에는 추방당한 목사들이 야외에서 담대히 복음을 이제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벌금 또는 무력으로 그래서 탄압했습니다.
1679년에 400명에서 500명의 언약도들이 전사합니다. 이 찰스의 가혹한 이제 핍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61년부터 1688년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무려 18,000명을 죽여요.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잉글랜드에서도 그랬죠. 잉글랜드의 청교도들도 박해합니다. 감옥 간 사람만 잉글랜드에서 한 8,000명, 쫓겨난 목사들이, 청교도 목사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잉글랜드는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으로 도망가고 네덜란드로 다 피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알다시피 당시 추방을 받은 200여 명의 언약도들, 이때는 지난번에 얘기한 그레이 프라이어스의 이제 그 갇힌 지붕 없는 그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붕 없는 그 곳에 비바람 맞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죠. 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에딘버러 그 가는 길, 아래 가는 길에다가 또 이게 다 처형을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200여 명을 바바이도스로 가는 배를 태워가지고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그만 좌초가 돼가지고서는 모두 죽는 일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슬픈 일이죠. 예. 자, 그러다 이제 킬링 타임이 끝났는데 그게 1688년입니다. 그게 명예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찰스 왕가가 무너지고 그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1690년에 수장령이 폐기가 돼. 수장령이 폐기가 되고, 그때 언약도 목사들은 무조건 원래 격으로 복귀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도 목사님, 남아있는 언약도 목사님들이 지교회로 복귀하는 일이 생기고, 지교회 목사를 선출할 당시에 특정 인물은 개입하지 말아라 하고 개입을 차단시켜. 예. 그리고 언약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 자기네 교회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준다 이거예요. 모든 최종 권위는 교회 회중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원하는 목사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취해져. 권리장전이에요. 권리장전.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만큼 또 얘기를 하고, 이 킬링 타임 동안 1661년부터 1688년 동안에 이 박해에 대해서 박해 어떻게 했고 여기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거 생각해봐. 그럼 박해 어떻게 했는가 먼저 생각해봐. 박해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저희가 뭐냐면 찰스 2세가 처음에는 나 왕만 세워주면은 내가 잘할게요. 장로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언약, 그 다음에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소명 다 했다 그랬잖아. 자기 소명 다 하고 자기 애들 가족까지 다 소명했어요. 그 소명한 걸 확 뒤집어버려요. 언약 무효 조치를 취합니다. 언약 무효 조치. 그 다음에 그 전에 수장령이 불법이라고 한 법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무효 조치를. 그 수장령이 불법이다 이렇게 한 헌법, 그 법률 그 무효다 이렇게 하고, 1661년 3월 무효법안을 공표해요. 61년에. 그리고 1649년까지 그 전에 말이죠, 선포된 모든 이 법령들, 그 장로교 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법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모든 법령들이 다 그걸 다 무효시키죠. 그리고 감독 제도를 부활하고 성직 임명권 제도를 도입을 해. 성직을 임명하는 거야. 성직을 임명하는 거야. 이렇게 왕이 주교를 임명한다. 당신 저기 가서 교회를 좀 다스리시오. 왕이 딱 임명한다. 성직 임명권 제도를 도입해. 그리고 또 언약도들을 불법 세력으로 공포를 해버려요. 그리고서 1665년에 오마일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공포하는데, 이 오마일법은 뭐냐면 이미 이 목사들을 추방했잖아요.
머리 추방을 해. 다 추방한 목사들은 이 교구에 자기네 그 교구에 5마일 안으로 못 들어온다. 5마일 안으로.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금지시키는 법을 딱 접근하면 잡아가지고 벌금 매기고 이제 고문하고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도로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추방된 장로교 목사가 교구민들 자기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딱.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도를 분열하는 획책을 취하는 거예요. 언약도들이 딱 힘을 뭉쳤잖아. 모르면서 딱 뭉쳐 있지 않습니까? 언약, 국민 언약과 그 다음에는 엄숙동맹을 지켜야 된다. 확 지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세 차례에 걸친 신교 자유령을 이제 통해 가지고 유화정책을 써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1차를 싹 하니까 언약도 목사들 중에 42명이 교구로 복구해요. 교구로 복귀시켜 줄 테니까 이미 임명된 주교들의 말을 들어라. 언약도 목사들. 알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불복한다 하는 말 하지 말아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하는 언약을 이제 그걸 맺고 다시 42명이 돌아와. 그 다음에 2차가 1672년에 첫 번째는 1차 자유령이 1269년, 2차가 1672년, 3차가 1679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교 자유령이라고 그래요. 이 신교 자유령을 해. 2차에는 90명이 설교권을 다시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요 언약도들이 강하게 뭉쳐있고 무장 세력을 무장을 통해서 반항하고 자기네끼리 막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네들은요 분열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도 항상 분열 정책을 썼어요. 교계에도 분열 정책 쓴지 아시기 옛날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이럴 때 보면은요 다 그거 뭐 분열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협력하고 반항적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뒷돈 대줍니다. 무슨 행사 있잖아. 무슨 행사 있으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돈을 더.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빌리그리함 집회가 그런 거예요. 73년도 빌리그리함 여의도 집회 박정희가 얼마나 뒤에서 도와줬는데 헬리콥터 다 내줬습니다. 헬리콥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헬리콥터 타고 빌리그리함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현장에 도착. 그 헬리콥터 다 나라에서 다 해준 거예요. 여의도 공장 빌려준 거예요. 다 뭐 그냥 뭐 일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 미안합니다만 정동 땅 무지무지 비싸고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정동 땅 CCC에서 쓰세요. CCC에서 그 엄청난 땅에서 그 빌딩 세워줬어요.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반정부 데모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좀 도와주시오. 예, 좀 협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다 뒷구멍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죠? 그거에 그 자세히 얘기 안 해 다른 거는. 하여튼 이 나라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강원 정책을 딱 써가지고 유화책을 쓰고 유화책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 대접을 하고 동시에 또 한 정책을 쓰니 강압 정책을 또 써가지고 두 개를 다 분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분열이 돼가지고 일로 가면 가서 좀 밥 먹을까? 가서 좀 이렇게 좀 할까? 여러분 이쪽에서는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한 게 뭐가 되겠어?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언약도 내부가 균열이 돼. 이 내부 균열을 조장한다. 그러나 올곧은 언약도들은 국가의 이 타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와 타협한 이
타협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자기 교구로 돌아가가지고 나름대로 설교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 목사들. 그러나 주교한테 가가지고 보고하고 주교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접촉하기조차 꺼렸어요. 이러고 나서 강압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핵심 지도자를 공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게 두 사람이에요. 그들의 정치적 대표, 그들의 신학적인 그 대표, 좀 까다롭게 구는 사람 두 사람을 먼저 처형해버리는데 그 언약도들의 정치적인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귀족인 아가일 후작을 처형해버려요. 근데 찰스 2세는 이때 자기가 운영하는 의회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잖아요.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의회의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의회를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술 취한 의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은 술 취한 의회. 왜 그러냐면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의회 의원들은 완전히 만땅고 술이 채가지고 완전히 술 취한 상태에서 결정했거든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술 취한 의회라고 해요. 이 술 취한 의회라는 스코틀랜드의 타락한 정부를 구성한 후에 반대파의 핵심 주자를 처형했으니 그 첫 번째 처형당한 사람은 아가일 후작이에요. 아가일 후작은 모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죄와 고통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죄를 택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죽었어. 그 다음에 제임스 거슬이 목사님인데 키가 아주 조그만 목사님이에요. 키가 조그만 목사. 근데 이 사람은 10년 전서부터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찰스 2세를 계속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구차했던 사람이야. 네. 근데 법정에서는 거스리의 자녀를 거지로 살도록 선포를 하고 거지로 살게 하고, 옛날에 그 사람들은 다 문장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는 거스리도 약간 그런 그 문장이 스코틀랜드 그쪽에서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중간에 젠틀이라고 하는 계급이 생겨요. 이 젠틀이라고 그래. 신사가 그런데 젠틀맨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젠틀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뭐냐면 귀족은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그동안 돈 좀 번 사람들이야. 상인들, 그 다음에 좀 공부 깨나 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요 중간 계급이고 새로 생긴 계급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 그래. 요거를 젠틀맨이라 그래. 요 사람. 그래서 젠틀맨이잖아. 젠틀맨이라는 말은 젠틀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흥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신흥 계급. 이게 시대가 산업화가 되고 조금씩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평민 있고 귀족 있고 중간에 젠트리가 생겨요. 그 젠트리 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문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문장이네. 우리 그거 보면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기고 막 이런 집집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이 막 딱 내놓으면 이분 이런 집안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장을 뒤집어 버려요. 거스리는 무릎에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웰리, 아빠를 매달았던 곳에 너를 들어 올리는 날이 올 때 사내답게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그것은 뜻이 있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나라에 경고하기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고 그 속에 자신들의 모든 구원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스코틀랜드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텐데 그 진노를 내리신 세 가지 이유를 딱 제시하고 두어요. 이 땅 전역에 넘치는 신성모독의 범람, 신성모독이 막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언약에 관한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과 위증죄. 언약을 갖다가 이게 배반했고 위증한 여기에 대한 죄가 크다. 세 번째, 끔찍한 배은망덕.
그를 처형을 하고 그의 머리를 송문 한 곳에 걸어두었어요. 예. 근데 이 찰스 2세는 그렇게 하고 한데 더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딱 그렇게 하고서 표명을 딱 해. 뭐라고 그러냐면 찰스 2세가 이렇게 딱 공표를 해요. 이렇게 이 정치 대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 대표 두 사람을 딱 처형하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말을 해. 공표를 해. 찰스 2세가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최근에 문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주교에 의해 감독되는 올바른 정치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교에 의해 감독되는 올바른 정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왕권을 활용하려는 굳은 결의를 공표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핵심 지도자를 공개 처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중이지만 리차드 카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카메론은 1627년에 나서 1681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1680년 5월에 했던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던 바대로 보스웰 다리 기념일에 센큐하루 선언문을 낭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선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상과 언약의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왕과 뿐만 아니라 왕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군대가 달겨 들어가지고 리차드 카메론을 잡아요. 그래서 대학살을 이제 자행을 하고 하면서 리차드 카메론의 머리와 손을 머리를 꼭 이렇게 잡고 또 그 손 그랬죠. 레더보우 항구에 내다보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설교하며 살았고 기도하고 설교하다 죽은 사람의 머리와 손이 여기 있다 봐라.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또 이 보스웰의 영웅 리차드 카메론의 부관이 있어서 헥스톤이라는 사람인데 부관이니까 늘 쫓아다니면서 리차드 카메론을 호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참하게 더 죽였어요. 교수대에서 사형 집행관이 그를 줄로 매달아 가지고서요 교수대 꼭대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 그리고 그의 손을 자르고 다시 또 끌어올려 가지고서 쭉 올렸다가 또 뚝 떨어뜨리고 심장을 도려내 내장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 그리고 머리를 잘라버려. 거기서 몸을 네 토막을 냅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걸 능지처참이라 그러지. 이렇게 해서 그 리차드 카메론의 부관을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는 겁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이요. 니들 말 안 듣지? 니들 말 안 듣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니들 대장을 다 이렇게 죽여. 꼼짝 마. 겁을 바짝 먹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이 순교자들은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운율 있는 시편, 아까 읽은 시편 74편, 또 대표적으로 또 84편, 또 마태복음 16장 중 한 구절, 말라기 3장 이런 거를 읽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 음료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 그러고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 안녕, 달콤한 성경, 안녕, 달콤한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도널드 카길이 있습니다. 카길 목사님. 1681년 7월 비밀 집회에 유명한 설교자 이 도널드 카길 목사가 재판했어요. 자기를 처형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카길은 저것은 지치게 하는 소리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내게 즐거운 소리가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기는 북소리에 맞춰서 단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즐거움이 방금 시작되었다. 즐거움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처형을 자기 생애의 가장 즐거운 날로 선포하고 나서 그는 시편 18편 후반부를 노래를 해요. 이 시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9절을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도널드 카길이 죽는 모습을 그 사형하는 밑에서 누가 그걸 딱 지켜보고 있었냐면 젊은 사람 제임스 렌윅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복음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하고 2년 뒤에 이 그때 죽었던 카길의 손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어요. 그날 카길이 죽는 날 처형당한 5명의 충실한 언약도를 이 제임스 레닉과 그의 친구들이 공개적으로 다 죽은 사람 전시해놓고 그냥 순교자들의 머리와 몸을 가져다가 근처의 정원에 묻어줬는데 이 제임스 레닉이 카길의 이 잘린 목과 그 몸 그걸 다 거기서 걷어줘요. 수습을 한다. 거기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거기서 딱. 미안한 말이지만 레닉은 젊은 나이에 26세인가 24세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 9개월 복음 전하고 9개월 후에 똑같은 저기로 죽어요. 1686년에 박해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지만은 그때 잘 알려진 순교자 데이비드 스틸이 부인 앞에서 총살을 당해. 부인 앞에서 총살. 부인인데도 부인 앞에서 총으로 팍 써 죽여버려. 그래서 남편의 머리가 피가 막 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머리를 붕대로 감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듣고 그래서 기록해놓은 길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남편의 머리를 안고 피 흘린 머리를 안고 사수들은 당신에게 총을 쏘았지만 그들은 당신 영혼을 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비둘기처럼 피했고 멀리 날아가 쉬고 있어요. 영혼이 쉬고 있다 이거지. 주님, 당신의 여종에게 힘을 주사 저로 하여금 당신의 강한 심판에서도 당신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도 우리 남편처럼 죽을 거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다들 죽어갔어요. 또 5번째로 거기 보세요. 주교제를 반대하는 장로교 목사와 또 장로교 목사 직위를 박탈하고 추방하는 아우팅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지도자들을 팍팍 죽여나가고 그 다음에 아우팅한다 이게 추방한다 이게. 밑에서 그 밑에는 잉글랜드예요. 밑에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중에서도 장로교를 지지하는 목사가 많거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약 2,000명을 직위를 박탈해서 다 추방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잉글랜드는 원래 그렇게 장로교 안 좋아했었는데도 그나마 장로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냥 장로교 목사들이 그냥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의 3분의 1이 넘는 거의 300명 가까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을 강제로 자기의 교구와 직무에서 다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잉글랜드 국교의 감독으로 대체를 해. 주교와 감독으로 대체를 해. 근데 유명한 베넷 주교라고 하는 영국의 주교긴 해도
아주 괜찮은 학자가 있는데 영국 종교 개혁사라고 하는 4권짜리 2만 원 책 4권짜리를 쓴 베넷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게 제가 1840 몇 년 판으로 제가 4권짜리 2만 원 걸 갖고 있어. 내가 그 어디서 산 줄 알아요? 고신대에 갔더니 나보고 연락이 왔어. 목사님 혹시 뭐 헌책 필요하면 와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사가세요. 송영목 목사님한테, 송영목 교사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요? 한번 가봐야죠. 갔더니 이야, 1840년대 50년대 20년대 나온 책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야. 가져가래. 얼마씩 가져가? 하나에 1,000원만 주세요. 한 권씩 1,000원에, 한 권씩 1,000원. 예? 어떤 건 조그만 거 5,000원만 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 책, 영국 종교개혁사 이 베넷 주교가 쓴 4권짜리 이따리 두꺼운 게 큰 게 무엇인데 가죽장적으로 딱 된 게 그 4권 있는 거야. 책 좋아하는 제가 눈이 한번 눈깔이 확 돌더라고. 그래서 그 4,000원에 사왔어요. 지금 내가 고이 간직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넷 그 역사 가지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물러난 자리, 스코틀랜드 목사가 물러난 자리에 잉글랜드 국교회 감독들과 그 주교들을 임명했잖아요.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최악의 설교자들이고 수치를 모르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부도덕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넷 주교가 그들은 내가 들은 자 중 최악의 설교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책망할지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악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직임과 신성한 직무에 수치를 가져다 준 자들이었다. 하고 그들을 그렇게 비평을 해. 아주 그야말로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신실한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언약도 목사님들이 빈 자리를 이런 사람들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글라스고의 대주교였던 앤드류 페어프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으름뱅이고 교묘하고 간교하고 호색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갤러웨이의 주교였던 해밀턴은 보잘것없고 철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었다. 에딘버러의 주교로 임명된 이 돌아가신 그 순교자 조지 위사트가 아니라 다른 위사트는 불경스러운 언어에 음주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를 뒤에 있던 패터슨 주교도 당대에 뛰어난 사기꾼이었으며 음란하고 저열하고 방탕한 사람이었다. 아까 얘기한 베넷 주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전례 없이 악한 설교자들이었으며 불명예를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들의 대부분이 방탕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치욕스러웠다. 당시의 정치가들조차도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무능력하고 방탕하고 무례한 자들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왕이 저 교구 가서 저기 가서 당신이 해 이거 맡아냐 막 맡아서 왜 무슬림 목사들이 다 그 교구를 떠나고 직무에서 아우팅 당하고 나가시는 그 빈자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마구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스코틀랜드의 신실한 언약도 목사님들이 말씀과 그들의 사역을 받았던 교인들이 그거 견디겠어요?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장. 그러니까 언약도들은 뭡니까? 비밀 집회에 나갈 수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약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 아우팅 당했다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니네가 아웃된 거야. 아웃된 건 네가 아웃된 거야. 근데 이 아웃된 사람 니네가 와가지고 사니까 아웃된 사람의 설교를 안 듣는 거야. 자기네들
우리 원래 목사님이 아웃당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새로 온 주교와 그 감독들이 실상은 아웃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한테 와서 설교를 우리들한테 하니 나는 그 잉글랜드 국교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이룬 목사들은 자기네 집에서도 교인들을 만나고 저 5마일 밖에 저 들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비밀 집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법을 정해가지고 그 비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 신부들 잉글랜드에서 성공의 식으로 와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결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비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일 거야 하고 명단을 작성을 하게. 그래가지고서 당국에 넘겨줘. 아까 얘기했죠 어저께. 그 명단을 가지고 비밀 집회에 참석한 언약도 집을 급습을 해야 되더라. 너 했지? 너 비밀 집회 참석했지? 응? 다 알고 있어요. 명단이 있어. 그래서 때리고 벌금 물고 더 저기하게 하면은 또 끌고 가서 감금하고 더 확실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위에다가 아예 앉아가지고서 가지를 않아. 가지란 거 그 집에 있는 모든 오리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앉아가지고서 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서 급격히 가난해지는 거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전문적인 악한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특공대식으로 언약도를 색출했어요. 용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언약도 잡으려고 용병을 동원했어요. 용병이라는 게 돈 받고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임스 터너라는 유명한 용병을 이제 그 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상비군 형태로 조직을 해가지고서 구역구역 탁탁탁 해가지고서 언약도를 색출을 하고 공격을 해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양을 물어뜯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물어뜯는 bite the sheep. 양을 물어뜯는 자들이라고 별명이 붙였어요. 그 사람. 그리고 월리엄 데퍼라고 하는 사람 알죠? 저 소설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기를 저들을 백정이라고 불러. 백성들의 백정이다. 또 그 중에 아주 바퀴다리 중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토마스 달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뭐냐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히 미안합니다. 머리가 없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네. 그럼 쓰겠어요. 완전한 머리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대머리야. 그런데 여기는 또 수염이 있어. 길게. 그 수염을 길게 자라서 긴 수염이 길게 난 사람이야. 거기다가 몸에 아주 쫙 조이는 조끼를 걸친 이상하게 생긴 외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무서워.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세워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약도 집을 쳐들어가고 또 그들이 모임을 급습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에 어저께 얘기한 바대로 스코틀랜드에는 로랜드와 하일랜드가 있다 그랬죠. 그 위에 하일랜드 산이 많고 막 호수가 많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에요. 원래부터 옛날에서부터 진정한 캐톨릭도 아니고 미신에 빠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7,000명을 고용을 해. 7,00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언약도들을 색출하는 데 써. 이 사람들은 야만적으로 언약도를 만나면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회유와 맹세를 요구한 거예요. 회유. 비밀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왕의 수장권을 인정하는 교활하게 고안된 맹세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게 수장권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수프림 헤드,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가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야 하는 이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교묘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서명하라, 여기에 서명하라, 요거 맹세로 서명해, 알았어? 요렇게 요구를 했다 이 말이지. 근데 국민언약 맺은 언약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딜 그냥 감금하고 벌금 먹고 재산 다 강탈해 가고 또 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홉 번째, 강금 및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1679년 보스웰 전투를 했을 때 패배해가지고 1200명 이상의 포로가 이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현재 400명 내지 500명이 현장에서 죽고요. 1200명 정도가 포로가 됐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을 에딘버러의 그레이스 프라이어스 처치, 거기에 야외 감 이렇게 울타리가 쇠로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 이만 있고 천장이 없는 그 야외 감옥에다 가뒀다 그랬잖아요. 겨울에 그 비바람을 맞고 막 수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수백 명이 거기서 죽어요. 얘기했죠.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서 넘기만 하면 돼. 넘어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는 것을 이분들은 맹세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권한을 내가 받겠다. 한 사람도 안 도망가서 한 사람. 거기서 수백 명이 거기서 얼어 죽고 비 맞아 죽고 병 걸려 죽어요. 그 현장에서. 이걸 생각하면 그때의 에딘버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쭉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리고 회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투옥하고 또 죽이고 결국은 노예로, 건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노예로 판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꽤 많았어요. 토지 소유자, 아까 얘기한 젠트리들도 많았고 많았어요. 슬프게도 아까 얘기한 바대로 노예 상태로 가던 중 조난을 당해서 약 2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 그 문을 닫아 밑에서 올라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못 나오도록 해치를 문을 콱 잠궈가지고서 도망을 못 갔네. 딱 6명만 살았다. 얼마나 참. 그래서 고문했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고문, 이 사람들은 고문. 언약도 군대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대열에서 벗어나서 병이 나가지고서 이제 이탈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탈을 해서 잡혔어요. 휴 맥가일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런 경우. 근데 그 사람을 고문하는 거야. 금속 구조물과 쐐기로 이루어진 도구로 고문을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맥가일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복되신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나이다. 그리고 처형당하는 날 아침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곳 당신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왕의 보좌는 가난한 자를 비난하나 당신의 보좌는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탄원을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오라. 탄원은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오라. 많은 목격자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것이옵나이다. 하고서 그는 시편 31편 15절을 노래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목에 밧줄을 받고 죽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면까지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또 회유책이겠죠? 왜? 로도데일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아첨자라고 천박한 이 사람을 이제 그 행정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는데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은 대중은 부드럽게 다루고 완고한 언약돈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색출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구사를 했어요. 이 로도데일이. 이게 그 첫 번째 조치는 다시 무장봉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면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발표해요. 예.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를 지배하는 주교와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지정된 범위 안에서만 설교하는 일에 동의를 하며, 그러니까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질서를 잘 따르기로 동의한 장로교 목사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면을 하는 법을 통과시켜. 예, 그런 법을. 여기에 40명 정도 되는 목사가 이 조건을 수용을 해요. 예. 언약도 공동체 내에 이렇게 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도들은 이러한 이 강원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이 박해 양상 앞에서 언약도들은 어떻게 저항했는가? 요거는 10분간 쉰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